우리 그 화면을 먼저 볼게요. 화면을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마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분 안에 설교를 압축해서 다 전해줄게요. 자,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미 다행히 오늘 밥 사시는 분이 이제 오시네.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오셔요. 자.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보기보다는 내용이 어려워서 어서 오세요 집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우리 아직 밥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설교 아직 안 했어요. 집사님이 안 와가지고 집사님이 안 와서 지금 설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열었어요 하려고. 설교가 내용이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게 있고 복잡해서 제가 제 설교 원문을 지금 그 전체 카톡에 올려놨어요. 그림도 다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열어보시면은 얼마든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걸 읽어보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설교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문을 올려놨으니까요. 그냥 쭉 집에 가셔서 나중에 차분하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막을 배치하는 배치도예요. 배치도인데 이 성막 한가운데 그 진영 동서남북의 12지파가 3지파씩 그렇게 배치합니다. 남쪽에 3지파, 북쪽에, 동쪽에 3쪽에 이렇게 3지파씩 나누고 그 한가운데가 성소예요. 근데 성소를 정할 때에 하나님이 딱 지정해놓고 여기다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다가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모든 짐을 싸는 거예요. 싸서 이동을 해요. 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지점에 가면 이렇게 딱 구름이 머물러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또 거기에 지도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성소를 어디다 정할까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정하는 하나님이 여기다 해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요. 인도는 하시지만은 땅의 마지막 지점은 본인들이 정해요. 그리고 정해서 여기다 성소하겠습니다. 길이가 45.5m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딱 성소를 정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성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위치합니다. 자, 이 성소는 왜 저렇게 배치하느냐 하면 누구나 어느 지파나 다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는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은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확인하며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연기를 보면서 제사 드리는지 보고서 그 향기가 쭉 고기 타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구나 알게 되고요. 또 누구나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에 이제 백성들이 거하는 일반적인 위치입니다. 이제 하나 내려가 보세요. 하나 넘어가 보세요. 네, 자, 두 번째죠. 요거는 뭐냐 하면 성막 그 배치도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생겼는가예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열려 있다 그랬죠. 그리고 문이 하나예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내장과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과 거풀을 떼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이제 하나의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물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그 손발을 씻는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해줬을 건데 무슨 거울이냐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손발을 씻으면서 누구를 보라고? 자기 자아를 보라고, 자기 자신을 보라고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자기 자아를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북쪽에 이제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고 또 들어가면 향단이 있고 향단을 지나고 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맨 마지막에는 법궤가 있다 그래요. 법궤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근데 법궤는 그 뚜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뚜껑에는 천사가 둘이 있고 두 천사가 뚜껑을 가리고 있었다. 왜 가렸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천사가 뚜껑을 가리고 있을까 이렇게? 왜 가리고 있을까요? 가리고 있는 이유가 자, 맞아요. 그것은 보지 말라고 가린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누구 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구 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누구 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자세히 다 해드렸어요. 네. 하나님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안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속죄의 피를 부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수를 안 믿으면 도로 그 죄가 이제 피가 도로 씻겨 나가거나 바래면서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죄가 뭐냐면 그 죄가 씌은 죄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죄예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예? 자, 첫 번째는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는데 자,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경외를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죄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죄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같은 이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동격이지만은 하나님의 질서는 동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 직임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직임에 따라서 하라는 건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면 만나 항아리인데 만나 항아리는 뭐냐 하면 내가 365일 너희들에게 평생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항아리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성막에 관한 그 도면이 저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예, 그 위에 이건가? 예, 잠깐만요. 예, 맞아요. 자, 이것은 예, 그거예요, 그거. 예.
확장해봐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세요. 예, 그렇지요. 자, 저것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한쪽에 한 면의 길이가 50m 정도 된다. 초등학교 절반 정도 된다 그랬죠. 크기가.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 보세요. 자,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국립공원, 팀나 국립공원 안에 실제로 설치해 놓은 이 복원해 놓은 성막의 실제 모습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실제로. 자, 또 하나 넘어가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너무 기둥이 나와요. 이것이 자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예, 황금색인데 이 황금색은 황금을 입혀 놓은 것입니다. 저것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기둥인데 이 기둥의 속 재료는 시띠 나무예요.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사람들이 자꾸 조각조각 모아서 묶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름이 조각나무인데 그 원래 이름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름이 아카시아 나무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아카시아 나무를 쓴다 그랬어요? 맨날 가르쳐 드렸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물어. 왜 아카시아 나무를 썼느냐?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거기에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베트남은 쌀국수를 먹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쌀국수를 먹겠어요? 쌀이 많아서 쌀국수를 먹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자꾸 고기를 먹어요? 고기밖에 없으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한 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씨띠 나무로 만들었냐? 씨띠 나무밖에 거기 없어요. 그래서 그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켜가지고 네모나게 판자를 다 엮은 다음에 그 판자에다가 바로 금을 다 도금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금을 다 붙여서 네모나게 기둥을 만들어요. 저렇게 기둥을 다 만들어서 이제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고 고리에 고리를 따서 꽉 짜요. 그리고 밑바탕에는 은을 이렇게 1달란트, 한 달란트면 34kg의 은이 그 34kg 은을 두 개씩 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올려놔서 묶어놔요. 서로 그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 번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 예, 좀 확장해 보세요. 조금만 더. 예, 그렇죠. 저렇게 하면 그 기둥들이 옆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저게 골격입니다. 골격입니다. 기둥, 성전, 이제 성막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렇게 반드시 꽉 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고 서로 꽉 붙들어 매서 전체 트러스처럼 짜져 있다. 그겁니다. 저거는 그러면 저기 있는 시띠 나무 재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띠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럼 시띠 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옹이가 많아요. 옹이가 이게 반듯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삐딱삐딱하게 자라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서 제가 보니까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가시가 이 사람 손가락 길이보다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 극한에서 자라기 때문에 동물들이 와서 이파리를 뜯어먹을까 봐 이파리는 쬐끄맣고 가시는 엄청 커요. 못 뜯어먹게 하려고. 그것이 씨띠엔 나무인데 씨띠엔 나무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바로 백성들의 몸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가 많고 옹이가 많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씨띠엔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목으로 쓰지 않는 나무가 씨띠 나무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한데요. 이게 쓸 수 있는 가구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으로밖에 쓰지 않아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자, 그런 것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금칠을 했다는 거예요. 금을 싹 도금을 했다 그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금 같은 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를 짰다. 서로 확 꼈다. 바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씨띤 나무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금으로 다 도금을 하고 그렇게 트러스트를 짜 있을 때 그 안에서 바로 거룩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성령으로 코팅된 거룩한 일꾼, 기둥 같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서로 트러스트가 안 짜져 있으면은 교회가 흔들려. 그러면 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상호가 이렇게 서로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교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밥을 몇 번쯤 먹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내가 차를 몇 번이나 마셨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물을 몇 번이나 했나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몇 번이나 보냈느냐, 축하를 얼마나 했느냐, 관심을 얼마나 잘 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몇 번이나 했을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얼마나 가졌을까. 자, 이런 거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가난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심리적 가난. 이 심리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남에게 밥을 못 사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남에게 선물 하나 못 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차 한 잔을 못 냅니다.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 아까워 갖고. 이게 심리적인 가난입니다. 가난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어. 근데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써. 이게 심리 가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관계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성 장애. 이 관계성 장애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도 두려워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어려워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부담스러워해. 이 두 가지가 관계성 장애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안부 전화가 오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이상한데? 막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얘기하면 이 사람이 특별한 관심이 있나? 이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흑심이 있나? 이거 뭐 속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경직되게 살아.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요. 그 집 자녀들은 계속 쫄보가 돼. 애들이 다 쫄보가 돼. 남에게 화통하지 못해. 사회에서 쫄아들어. 집안에만 있어요.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왜? 사이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애들도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돈을 써봐야 돼요. 과감하게. 조건 없이 남에게 돈을 줘봐야 이 열리는 거예요. 남에게. 근데 이게 안 돼. 1원도 아까워. 심리적 장애가 있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위축에서 오는 거예요. 위축에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은 훈련하면 돼요. 자꾸 내가 줘보고 밥도 사보고 전화도 해보고 이 안 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트러스트가 서로 짜지는 거예요. 짜지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 오늘 총각은 왜 늦게 왔어요? 버스를. 난 또 어제 빠졌다 오셨나 했지 또. 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안에 빛이 나지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나무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고 옹이가 많고 삐뚤삐뚤한 사람,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내가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코팅될 때 금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교회 제목이 되지 못해요. 제목이 되요. 근데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뭘 끄집어내겠어요? 옹이를 끄집어내, 상처를 끄집어내고 갖고 있던 가시를 끄집어내서 남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하나 넘겨가면 이제 나와요. 벌써 꺼버렸어요. 넘겨보세요. 예. 자, 예, 거기에요. 예. 자,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막 지붕을 어떻게 덮었느냐 그 얘기를 해요. 성막 지붕은 4겹입니다. 첫 번째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무지막지하게 비싸다고 그랬지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걸 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뭐 그 전자기기 만드는 데서 필요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물이 거기서만 난다니까 막 그런 것처럼 비싼 거예요. 이 해달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빨간 천은 뭐냐 하면 이 순염소 가죽을 빨갛게 물들인 거예요. 순염소 가죽을 빨갛게 물들인 거예요. 그 가죽으로 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하얗게 됐잖아요. 근데 저건 틀렸어요. 저거는 까매야 됩니다. 까만 건데 염소 털로 짠 양탄자예요. 까만 양탄자, 하얀 양탄자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얀 털로 짜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염소는 대부분 까매요. 하얀 염소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하얀 염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검은색 천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맨 안쪽에 있는 것은 바로 삼배입니다. 삼배로 이제 천을 짰는데 그 삼배천에다가는 홍색실 뭐 무슨 색실 넣어가지고 천사를 수놓았다. 화려하게 놓았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덮개가 몇 개가 있어요? 4장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배로 된 것은 약간 덜 덮이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한 것은 더 많이 덮이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순염소 가죽으로 된 것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덮이고 해달의 가죽도 끈을 덮고 이렇게 4단계 덮었습니다. 자, 이 덮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그러면 맨 바깥에 해달의 가죽은 무엇을 보호하심이냐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바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해달의 가죽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물들인 염소 가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해필이면 빨간 물을 들였을까? 그거예요. 왜 빨간 물을 들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와이셔츠 중에 빨간색 와이셔츠가 여러 개 있어요. 또 나이키 반티도 빨간색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걸 입고 자주 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무슨 당이냐고 자꾸 물어봐서 곤란해 죽겠어요. 나는 예수님 당인데 왜 자꾸 나한테 당을 물어보냐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그걸 물어봐서 따져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청 갈 때는 반드시 딴 걸 입고 갑니다. 시청만 가면 자꾸 나보고 무슨 당이냐고 물어봐요. 아니 아무 생각 나는 예수님의 피가 좋아서 빨간 걸 입는데 왜 자꾸 나보고 물어보지? 여러분 저는 그런 뭐라 그러지? 우당자당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파야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그 지역색 안 따집니다. 지역색 안 따져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우파 같아, 좌파 같아. 아니 저는 예수님 파예요. 절대 그거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예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 전에 있는 대통령을 뭐 옹호하거나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대통령 어떤 경우가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봅니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 반대하는 분들 왜 기도하냐고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으면 기도해야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교회에서 너무나 우리 우파 좌파 어느 교회 봤더니 우파 좌파로 싸움을 해가지고 반이 나갔다네.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님 파를 말하지 왜 우파 좌파를 말해서 싸움이 나왔을까? 어느 파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나갔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파예요. 자, 왜 빨간 거로 덮었을까요? 저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어요. 그럼 뭐를 덮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덮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로 덮은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천이? 까만 염소 털로 짠 천으로 덮었다 그랬죠? 그 까만 염소 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인간의 시커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커먼 죄를 뭐가 덮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안에 이제 세마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의 화려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은혜. 그래서 맨 안에는 화려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이 화려하세요? 겉옷이 화려하세요? 한번 다 물어봐야겠네.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자, 우리는 속이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겉은 수수해야 되는 거예요. 겉이 화려한 사람은요, 야한 사람이에요. 야한 사람. 사고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아는 분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용산에 있어요. 용산에서 개척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봉고차를 몰고 갔잖아요. 갔는데 해핀 그 아가씨들이 쫙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야만 거기 끝에 교회가 있는 거야.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아가씨들 자꾸 손짓을 왜 이렇게 오늘 환영을 해주냐 그랬지. 서가지고 엄청 환영을 해.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입은 옷이 적어지고 있어. 입구는 좀 그래도 좀 입었는데 갈수록 뭐 수영복보다 더 요란하게 덜 입었어. 아주 혼났어요. 거기 지나가니라고. 다행히 차에 있으니까 안 잡혔지. 아마 잡혔을 수도 있어요. 자, 속에 있는 것이 주의 성도들은 화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에 있는 사람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사람은 속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밖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속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든든히 받으면 속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요.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지고요. 즐거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웃음을 잃지 않아요. 두려움을 잃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보낸 거 읽으셨어요? 아무래도 안 읽고 오신 것 같으네. 오늘 가서 읽으세요. 오늘 뭐가 나오느냐는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방성대곡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읽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누가 방성대곡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방성대곡 하잖아요. 막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이 화려한 거예요. 그게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같이 째보 같은 사람은 아마 칼을 갖고 사지 능지천참을 하겠다 막 난리를 쳤을 건데 화가 나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화려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형제들 위로하잖아요. 울고.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바로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 성막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정말 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성막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씨띠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아카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자라지 못하는 옹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다 코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있음으로 화려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셔요. 금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하게 원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내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보내는데 완전히 바보 같아. 트러스트도 못 짜. 밥도 한번 못 사. 남에게 줄 줄도 몰라. 말도 못해. 위로도 못해. 인사도 못해. 어떻게 대행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백성들을 만들려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계속 복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복을 주겠다. 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대행자로 너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려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에 베트남에 816명을 전도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근데 얼마 들었냐? 150만 원 들었어요. 150만 원. 근데 어떻게 하냐? 그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누구누구 데려올 수 있는지 허락받아야 돼요. 그리고 명단이 정확해요. 한 사람당 다 얼마씩 나눠주기로 해서 명단 확보해서 816명을 전도했는데 이 아이들을
여러분 그거 누가 냈느냐? 저 장현교회 장현에 있는 장현교회 권사님이 자기 생일 뭐 들어왔다고 그거 다 냈어요. 내가지고 그거로 제가 다 보내서 선교 하게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쓰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가족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내가 만난 사람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화려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이 시커멓지 않아요? 남에게 못 가요. 내가 째보가 돼갖고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밥 사랄까봐 모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요 잘 사는 장로님들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한 달에 이 임대 수입만 1,000만 원, 2천만씩 건물주 어디 건물주래. 그래서 임대료만 막 1,000만 원, 2천만씩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요 그렇게 많이 만나서 밥 한 번을 안 사요. 제가 사요. 밥을 가서 밥을 우리 교회한테 좀 제가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허락해 줬어요. 밥 사라고. 얼마라든지 사라고 말했지만 저도 째보가 돼서 사다가 말았어요. 요새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한 번 먹으면 막 50만 원치씩 막 이렇게 먹으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교회가 어려운데 째보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좀. 그런데요 그렇게 주고 베풀고 먹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행자로 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걸 채우기 원하셔요. 주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 가문과 그 아이들을 쓰기 원하셔요. 너무 치지 마요. 성경에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손을 좀 펴라. 손을 펴라. 손을 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손을 안으로 받아들이잖아. 그죠? 안으로 자꾸 받아들여. 자꾸 오그리는 게 익숙해.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뭐라 그래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건 요거밖에 없지만 손을 피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러분 안이 화려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